이제 겨울이 지나 봄이 되면 사람들은 밭을 장만하는데 밭, 밭을 장만할 무렵에는 온 동네가 황토 색깔로 뒤덮였죠. 그러다 조금 지나면 동네 밭들은 검은색 비닐로 싹 다 골골마다 비닐 옷을 전부 다 입게 됩니다. 또 며칠 지나면 동네 밭들은 할머니 부대들이 일명 청춘 부대들이 동네 밭에 주둔해서 주인장의 요구에 따라 각양각색의 식물 군병들을 심게 되죠. 동네밭들은 황토색을 입고 있다가 검은 비닐 옷으로 갈아입고 있다가 그렇게 봄의 한 정점을 자랑하고 있다가 어느새 이제 새 옷을 입은 지 한 달여 정도 지나고 나면 금세 온갖 초록색 옷으로 갈아입게 되죠. 그래서 동네 밭들은 보면요, 계절에 따라 가지고 카멜레온 같이 색깔이 팍 바뀌어가는 거예요. 농사가 가능한 계절 동안은 땅은 쉬지 않고 자신에게 뿌려진 그 풀씨를 또 자라가기도 하기도 하고 또 작물을 자라가기도 하는 거죠. 계절이 허락하는 시간 속에서 밭을 일구고 작물을 심고 가꾸고 수확하여 돈 버는 이 밭 주인들과 또 그 밭에 난리를 가서 하루하루 벌어서 생활하는 분들, 그리고 이제 농업의 현역에서 은퇴하여 지내는 촌노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어우러져 숲터 마을 이곳 임기에 살고 있죠. 저도 이곳에서 약간 밭을 일구며 지내고 있는데 이 농토에 일할 무기라고 할까? 각양 농기구 부대들을 모집해서 열심히 각자 자기 맡은 소임들을 감당하게 하고 있죠. 올해 심기어진 주된 작물인 수박도 이제 초록의 순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런 구절이 있는데, 바울이 머리를 깎았던 것처럼 오늘 이제 6시 우리 6시부터 청춘부대 우리 할머니들이 수박 군병들의 머리를 새 순을 잡는 일명 미용 행사라고 말해야 될까? 하여튼 오늘 우리 동네 청춘부대가 지나가고 나면 수박 군병들은 이제 세 줄로 이제 줄을 맞추어 각자의 근무지에서 열심히 비닐망 끝을 향해서 또 수박을 달기 위해서 정신없이 자라갈 것입니다. 저는 이 밭의 총사령관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각자가 가장 이쁘고 맛있는 수박을 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람은 도와줘야 되죠. 오늘 이것을 교회 이야기로, 목회 이야기로 접목을 해서 해석을 해본다면, 처음에 밭이 황토 색깔이었던 것이 검은색으로 초록색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인생의 계절에 따라, 신앙의 나이에 따라 연수에 맞게끔 점점 익어가는 색깔로 바뀌어져 가야 한다는 거죠. 또한 오늘 새 순을 잡는, 제가 미용 행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작업이 마치고 나면 각 줄기는요, 이제 서로 자기 줄에서 상품 달 수박을 만들어 보려고 서로 경쟁을 하듯이 막 이 다섯 마디마다 예쁘고 작은 수박꽃을 피우기 시작할 겁니다. 또 이 수박 부대들은 세 줄의 머리로 변신한 이 수박 군병들의 이 앞으로 자라가는 그 동안에 우리 청춘부대 할머니들이 계속 손질을 해야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줄로 변신한 수박처럼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우리들도 끊임없이 수박 군병들이 그 열매를 내려고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열심히 믿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상품 수박을 달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끝은 영혼 구원, 주님의 나라 입성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맛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수박을 심고 자라서 얼마에 팔았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이 속에서 함께 땀 흘리며 수박을 가꾼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져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런 희열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수박을 이제
팔게 되면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같이 밭에서 일한 분들하고 조촐한 파티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교회도요, 우리가 이렇게 어우러져 함께 열매를 맺어가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죠. 좋은 건물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박밭에 허드렛 일까지 전부 진두지휘하며 바닥에서 흙먼지 밟아가면서 이렇게 박박 기듯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영적으로 박박 기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바짝 엎드려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엄청 수박순이 세력이 한참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올해 밭에 거름을 많이 넣었기 때문이죠. 우리 신앙의 밭에도요, 영적인 거름을 많이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수박순이 튼실하고 예쁜 것처럼 우리 신앙의 외모도 튼실해 보이고 예쁘고 단정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요, 내 속에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수박이요, 자기 안에 그 수박 DNA만 가지고 있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 DNA를 수박이라는 상품을 만들어 가야 하듯 우리 신앙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만들어 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개개인이 해야 할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이 19장에는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이 19장에 나오는데 이 전도의 내용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2절에 이 말씀으로 에베소 전도의 포문을 여는 거죠. 밭에는 거름이 많이 들어가야 하고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전도의 포문인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에 오늘 새벽에 이 아침에 주의를 기울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밭장만 할 때 거름을 넣었느냐? 비슷한 느낌. 거름 없이 맨 땅에 작물이 자라게 할 수는 없죠.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죠. 수확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땀을 계속 흘리고 기도의 땀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러 요한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령을 받았는지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들이 한 말에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했죠? 2절 끝부분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럴 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대신할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첫날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성경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래서 사도행전 시작하는 첫머리에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었는데 바울이 전도하다가 에베소 교회로 갔는데 그곳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듣지도 못했다는 이 상황. 자, 이거 참 난감합니다. 성령은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내 열심과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 여러분 기억나죠? 분명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기록되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성형으로 거듭난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성형으로 거듭나가지고 자가 만나 저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전부 그런 상황. 다른 말로 하면 포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포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형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포장을 벗겨내는 곳이고 성형된 우리의 영적인 외모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리로 나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고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일은 졸업이 없습니다. 학교는 몇 년 다니면 졸업이라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님 오늘 우리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찬송 늘 성령을 구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과정들은요 졸업이 없습니다. 끊임이 없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밭에 작업복을 입고 빡빡 이렇게 맨 땅에 앉고 기고 일을 하듯이요. 허리가 안 좋으니까 저도 막 무릎으로 가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바짝 엎드리고 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랑 갑장인 이 오장로가 새벽에 글을 적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부인 집사님에게 간을 이식받고 요즘은 많이 좋아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트럭을 몰고 가까운 거리는 일을 다니고 하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갑자기 생각나면서 초심 잃지 마세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장로님에게 장로님 초심 잃지 말고 선줄로 착각하지 말고 늘 조심하십시오. 그랬더만은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좀 전에 답장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은 넘어질까 조심하는 게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넘어지려고 가는 것인데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어서 문제없다고 괜찮다고 착각하고 화려한 포장 기술로 성형 기술로 자신의 이 추악한 죄들을 덮으려고만 한다는 거죠. 저는 작년 이맘때에 제 아들 결혼식에 그때 해줬던 멘트가 생각이 납니다. 아들아, 웨딩이라는 포장이 벗겨졌을 때가 더 중요하다. 화장도 하는 것보다 화장이 지우는 것이 더 중요하듯이 웨딩이라는 것도 결혼이라는 것도 이 결혼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 후가 중요하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교회를 나오고 나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에 포문으로 열었던 말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예수님께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내가 약속하고 내가 기다리라고 했던 것을 기다리고 받았느냐 묻는다면 네 주님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말하는 것은 성령이지 성형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의 연수를 따라 자신을 과대하게 포장하려는 영적인 어리석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의 포장된 어떤 포장하려고 하는 기술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는 그것도 과대하게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오늘도 사모하며 기다리며 그렇게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에베소 전도의 사역의 첫 포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이거 우리 자신에게 정말 들려져야 될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한참 신앙생활 하다 보니 성령님은 온데간데 없이 한참 목회하다 보니 성령님은 온데간데 없이 자신의 기교와 기술로 조금 아는 것으로
목회하려고 하고 성령님의 도움 없이 기도 없이 조금 교회 생활했다고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찬송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늘 바짝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선 줄로 아는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 오늘도 넘어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결과가 결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오늘도 바울이 온 이태를 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고 온 곳곳에 에베소고 빌립보고 골로새고 고린도고 온 동네를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살아가야 하는 그런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됨 없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뚜렷하게 구별됨이 있는 믿음의 여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님인데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믿음 생활 오래 하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성형해 가려는 어리석음에 붙들려 살고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포장된 모든 것을 오늘도 낱낱이 벗겨내게 하시고 주님 포장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 눈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이날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 동행하는 동행자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동행하는 여정 가운데 방향이 틀리지 않도록 주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곳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곳에 우리 마음도 끌려서 거기에 붙들려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저 나라 저 하나님 계신 나라 천국임을 믿사옵기에 주님 오늘도 주님 같은 시각으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것을 소망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어도 여기에 힘들고 여기에 아픔이 있어도 그 나라를 생각하며 주님 우리 다시 힘을 내고 이기는 자의 반열에 모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 한 분도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깨워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